집회 중간에 교회 왔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교회 오니까 더 좋으네요. 역시 우리 집이 좋습니다. 집회 중에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하러 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멀어서. 근데 이번에는 김재현 집사님 네 분이 퇴직을 하셔서 시간이 되셔서 월요일 가셨다가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하길래 제가 그 차 타고 따라갔다가 그 차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갈적 올적 운전을 안 해서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편안하게 수요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가서 목요일까지 있는 게 기본인데 이번에는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와서 감사합니다. 이 집회 중이라서 오늘은 깊은 성경 해석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좀 쉬어가는 의미로 시편 한 편을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제 삶에 영향을 끼치신 좋은 스승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파이디온 선교회 설립자이신 양성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저한테 기독교 교육의 틀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인데요.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분들 중에서 멀리서 볼 때는 훌륭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악취가 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양 목사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향기 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본받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잊을 수 없는 스승인데요. 양성은 목사님이 들려준 자신의 간정들 중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간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삶에 큰 전기가 되었던 이야기라고 늘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도 그 이야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제 삶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간정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하고 해외 선교 나가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간증인데요. 저한테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설교 중에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한두 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풀 버전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출간한 설교집 중에 친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에 이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감나게 수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으면서 소개할까 합니다. 몇 년 전 겨울 저는 서해안의 아주 작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섬으로 가는 길을 대강 그린 지도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점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육지고 하나가 가려고 하는 섬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섬은 마리 섬이지 육지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쪽에 서서 크게 소리라도 지르면 곧바로 들릴 듯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건너야 하지만 어림짐작해도 10분도 채 안 걸릴 듯 보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고 매서웠습니다. 폐절제 수술을 한 지 5개월도 안 된 저는 찬바람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분이 폐 3분의 2를 잘라낸 지 5개월이 채 안 돼서 숨 쉬는 게 어려울 때입니다. 기침은 쉼 없이 계속되고 가슴은 뻐근히 아파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10분 정도만 참으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태운 작은 배는 섬을 향해 똑바로 가지를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막이조차 없는 통통배는 흙탕물을 가르며
30분을 계속 달렸습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가로질러 가면 10분도 안 될 가까운 섬인데 이렇게 삥삥 둘러가니까 30분을 가도 도착을 못하고 목사님이 화가 난 거죠. 저는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때문에 섬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돌아야 한단 말인가? 40분이 지나자 귀끝과 코끝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왔습니다. 나는 또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바로 가면 10분도 안 걸릴 길을 이토록 고생스럽게 도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서해바다 흙탕물 관광이라도 시키려고 하는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저 양반이 어련히 잘 알아서 데려다 주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겠지. 예, 무슨 일이 있겠지라는 말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분이 40분 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얼마 후에 배는 드디어 내가 가려고 하는 섬의 포구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저는 지나온 뱃길을 돌아다 보며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포구 방파제 위에 섰을 때 제 마음속의 모든 질문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배가 이제 섬에 도착하고 포구 방파제 위에서 뒤를 돌아보는데 나타난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탄성을 질렀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포구에 서서 보니 제가 탄 배가 겨우겨우 서둘러 돌아온 길은 물이 빠져나가는 갯고랑이었습니다. 물이 빠지는 시간이라 뱃사람은 그 갯고랑을 따라 힘겹게 부랴부랴 배를 몰아온 것이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는데, 그죠? 수심이 낮춰지고 빨리 안 가면 섬에 가지도 못합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갯고랑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인류 뱃사공이나 할 수 있는 이 기막힌 기술, 뱃고랑으로, 안 그러면 배가 자초하니까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탄성을 질렀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날 방파제 위에 서서 저는 제 삶을 풍성케 만드는 매우 중요한 결심을 한 가지 하였습니다. 주님, 천국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다시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상황이라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날 그 포구 방파제 위에서 평생을 가슴에 새길 결심을 했다는 거죠. 내가 천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와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뭐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이 문제입니다. 그날 제가 바위 위에서 이 입을 벌려 함부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입이 문제입니다. 그날 제가 배 위에서 이 입을 벌려 함부로 불평했거나 안달했다면, 또 따지거나 해명을 요구했다면 포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40분 동안 잘 참아서 그렇지
거기서 백사공한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빨리 안 가고 이렇게 불평했다면 포구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만일 내가 천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게 하십니까? 불평했다면 천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뒤돌아보며 부끄러웠겠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평생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겠다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다윗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어려움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40분 동안 뱃사람한테 왜 10분 거리도 안 되는 데를 40분이나 걸려가 빙빙 돌아가냐고 신경질 내지 않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다윗의 삶을 보고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형제들이 많았죠. 청청시야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고 전쟁터도 나가고, 근데 막둥이인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지냈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 벌벌 떨 때 소년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민족의 영웅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참 다윗은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10수년 동안 처절하게 도망 다녀야 했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런 현실을 주시겠지.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참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다윗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다윗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40분 동안 배에서 배사공한테 성질내지 않고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만일 못 참고 거기서 내뱉었더라면 항구에 도착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가 천국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라고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결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연약한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있다. 나를 일제히 공격해오고 있다. 이런 일이 다윗이 언제 있었나?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도망을 갔지만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위급한 상황이 이 구절에 너무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음모.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고 거기에 동조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충신들이 반역자 자기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교활한 거짓된 술수를 쓰고 있고, 이 거짓된 술수에 다윗의 신하들 일부가 동조를 해서 비밀리에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 죽이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지금 계계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 딱 3절과 4절을 보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에 지은 시구나 하는 것을 3절과 4절을 보면 그 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며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며 얼마나 창피하며 얼마나 화나며 왜 내게 이런 현실이 와야 되나? 왜 아들의 반역을 내가 겪어야 되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현실을 만나야 되나? 정말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지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입을 다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겠지 하고 침묵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화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되냐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분내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왜 내게 이런 현실을 하나님 주시냐고 따지지도 않고 침묵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침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현실이겠지 하고 침묵을 지키는 다윗.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며 잠잠하게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툭하면 불평하고 대들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엄마가 해주는 밥에 의심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밥에 독을 안 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현실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습니다. 누구 멱살 안 잡아도 되고, 누구한테 삿대질 안 해도 되고, 누구한테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고함 지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막 흔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막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바라볼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현실,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를 보면 12절까지 있는데 4절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4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고 또 8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셀라는 뭐냐 하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부분을 소리 높여 부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셀라를 읽기도 하지만 저는 잘 안 읽습니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소리를 올려 읽어라 그런 부호니까 우리 악보로 말하면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소리를 약하게 하는 그런 부호 같은 음악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높여 읽으세요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4절, 4절, 4절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첫 번째 4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불평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5절에서는 표현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형으로 바꿨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앞에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랬는데 이제 5절에 와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갑자기 말을 명령형으로 바꿨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요.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했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말을 자꾸 되새기면서 반복하면서 내 영혼아 그러니까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하는 자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요새시고 구원이시고 내 반석이시니까 너는 지금 원망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누구 멱살 잡지 말고 핏대 올리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아들 녀석에 반역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 신하들이 비밀리에 나를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며 내가 소리 지르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지금 나를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내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니까. 여러분 배를 타면 배가 흔들리면 멀미를 합니다. 그럴 때 멀미하지 않는 방법 멀리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를 바라보면 멀미가 잦아든다고 하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내 반석이라는 거 내 구원이라는 거 내 요새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내가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 속에 아들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내 충신들이 반역해서 아들 편에 섰지 지금 아들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 오고 내 목숨이 경각간에 위태롭게 있지 이렇게 흔들어 놓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부분에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속상한 거, 억울한 거, 화나는 거, 정말 분노가 치미는 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 그렇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신하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이런 정말 답답한 상황,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침묵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침묵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째 부분인데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입김과 같이 가볍다. 인생의 속임수 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속임수로 계획을 짜고 반역을 일으키고 했지만 그거는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속임수를 쓰고 날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자들 하나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수들의 공격을 다 갚아주시고 그들이 하는 속임수나 이런 건 다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인자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8절에 와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희들도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이 와도 무슨 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망불평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요, 그 양서은 목사님이 섬에 갈 때 겪었던 간정을 잠깐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 간정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분이 이 섬에 갈 때 이 간정만이라 해서 다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간정에 뒤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79년, 1980년 사이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신군부가 들어서고 신군부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였는데요. 이 무렵에 서울의 총신신대원에도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느냐 하면 그 당시에 총신신대원의 그 이사장 목사님하고 몇 분 교권자들이 이 신학대학원을 교권으로 막 어지럽혔습니다. 합격한 학생들 마음에 안 들면 떨어뜨려 버리고 떨어진 학생들 사바사바해서 합격시켜주고 이 교권을 잡고 있는 목사님 몇 분들이 신학대학원을 마음대로 어지럽히고 부패시켰습니다. 신학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데모를 했죠. 이사장 물러가라고. 왜 학교를 이렇게 어지럽히냐고 신학생들이 시위를 열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부패가 되겠느냐고. 그리고 교수들은 사임했습니다. 도저히 양심상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교수들은 사임을 하고 시위했던 학생들은 다 제적을 당하고 그래서 양심상 사임했던 교수들과 제적당했던 학생들이 나와서 새로 신학교를 만들었는데가 합동신학대학원이고 제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시위대 중에 양승은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부패시키는 부패한 목사들 물러가라고 신학생들이 외쳤다가 다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양승은 목사님은 그때요 현역으로 군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병으로 현역이 아니라 사병으로 군에 들어가지 않고 군목으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군목 갈 준비를 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목으로 갈 준비가 됐는데 결혼도 했고 어느 교회에 부목사고 이제 군목으로 들어갈 것만 남았는데 학교에서 시위했다는 것 때문에 부패한 목사 물러가라고 시위했다는 것 때문에 군목으로 가는 게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병으로 입대해야 됩니다. 나이도 많고 결혼해가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목사로 활동하는 분인데 머리 빡빡 깎고 사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난 타협하지 않는다. 나 옳은 이야기 했고 이 옳은 이야기 때문에 내가 군목으로 못 가고 머리 빡빡 깎고 이등병으로 들어가도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굴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부목으로 있는 그 교회가 큰 교회였고 그 교회에 군인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군목으로 다시 가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이래 하는데 양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불법 청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불법 청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나 사병으로 이등병으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 백으로 나를 군목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 하지 마세요. 나는 백 같은 거 안 씁니다. 목사가 부정청탁하면 됩니까? 안 합니다. 나 이등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빡빡 깎고 이등병으로 들어갔는데 신체 검사할 때 부적격 판단을 받아가지고 며칠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가 했는데 부적격 판정받은 게 뭐냐면 기관지 확장증 판정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폐 3분의 1을 잘라내고 폐 3분의 1을 잘라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강당에 설교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목소리도 안 나는데 뭐 설교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 못할 바에야 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 하고 이제 섬에 들어가려고 배 탔는데 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당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군목 가려고 다 준비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왜 내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패한 목사 물러가라고 외쳤는데 뭐 잘못했다고 내가 군목도 못 가고 사병으로 가고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또 폐를 3분의 2 잘라내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느냐 배 타고 들어가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
묻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섬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폐가 뻥 뚫리는 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정상으로 이유 없이 돌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섬에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사역을 평생 계속할 수 있었다. 그날 목소리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평생토록 중요한 교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도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이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큰 교훈을 얻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사는데요. 저도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고 웬만한 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저희 그래 안 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명색이. 그런데 진짜 이해 안 되는 일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이런 게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사연들은 제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관계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가 소문나면 또 그분들 불편할 수 있어서 그 일이 뭔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뭔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너무 처절하고 너무 속상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에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또 시편 62편 다윗의 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소리 지르지 말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점부터 내가 천국 항구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두 번 다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